적인 그런 신학적인 설명들이 되어 있고, 또 후반부에 가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사용해 가지고 그 구원하심에 합당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나 오늘 에베소서도 그렇고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에베소서 4장 본문도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 앞에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그러므로라고 이제 이야기를 새롭게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1장부터 3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관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들었으니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지금 여기 4장 1절에서는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는 이 단어로 축약해서 요약해서 지금 읽고 있는데,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똑같은 표현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유사한 형태로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부르다는 이 동사하고 부름, 소명이라는 이 명사가 동시에 사용되어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고 할 때 여기는 칼레오라는 부르다는 동사를 쓰고, 여기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는 바로 이 명사는 사실은 칼레오 동사, 부르다는 동사에서 온 명사거든요. 클레시스라는 명사인데 곧 부름, 소명 이런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 그걸 소명이라고 번역을 했고, 한글 성경에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일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좀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죠.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에 합당하게 행해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즉각적으로 어떤 일이 이제 생각이 나죠. 일로서의 소명. 그래서 흔히 직업이나 내가 하는 일, 교회에 적용하자면 교회의 직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목회 소명 이런 표현하잖아요. 선교사로서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물론 이 사도 바울 역시 이 표현을 그런 일에 초점을 둬서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그 이하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그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는데, 자기를 뭘로 부르셨냐고 소개하냐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특정한 그 일을 떠올리게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부르심 속에는 그냥 할당되어 있는 이 일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훨씬 더 포괄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이 부르심을 받은 이 부르심을 받은 이 소명, 이 뭐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 그건 역시 1장부터 3장에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1장에 그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1장에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도 얘기하고 1장 7절에 가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도 구원에 대해 설명하고, 13절에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일하심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은 집중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은 죄인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예정하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서 보증하신 바로 그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저런 것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소명이나 혹은 부르심이란 것은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지 일이나 직업과는 다르다, 이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할 때 우리는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게 되고 그분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이나 직업은 사실 조금 더 부수적인 겁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수단이나 삶의 모습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일을 가지고 소명으로 삼아버리면, 은퇴를 하면 그 소명은 끝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거든요. 목회를 하다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끝난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즉각적으로 알 수 있죠. 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 직분으로 섬기시다가 만 70세가 되면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부름은 정말 끝난 건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늘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이제 2절, 3절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2절,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권면을 이어서 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떤 부름, 소명을 일로만 이해를 하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그 일이 성취됐느냐라는 데 초점을 늘 두게 돼 있습니다. 교회 사역도 사실은 열매가 얼마냐, 새생명 축제를 하면 몇 명이 왔느냐, 이런 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교회가 함께 자라가는데 성도가 얼마나 지금 늘어나고 있는가, 부흥하고 있는가, 이런 데 초점을 두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일 자체에 있지 않고 일을 이루어가는 방식에 있다는 걸 오늘 이 2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했냐 못했냐, 이걸 따지기 이전에 그 일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부름 앞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들이 여기 나열되어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과 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겸손, 온유, 용납, 평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과연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 교회를 향해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에 있으면 겸손함과 온유함,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한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좀 평안이 없는 교회에서 사역을 좀 했어요. 네. 평안이 없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이 싸우시는 교회. 네. 참 안타깝지만 제가 아멘교회 오기 직전의 교회는 정말 험하게 싸우셨어요. 네. 예배 끝나면 진짜 여기 의자에 올라가서 삿대질하면서 막 싸우시더라고요. 예배 축도 끝나자마자 딱.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교회 안에 정말 이 평안이 필요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한다. 네. 겸손함, 온유함,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다. 저는 뼈저리게 많이 느꼈거든요. 미워지고 싫어지면은 함께 하기 싫잖아요. 함께 하기 싫습니다. 부부도 싸우면 나가시잖아요. 최근에 제가 우리 아내가 또 들으면 안 돼. 본인 언급하는 거 싫어해서 한번 엄청 싸웠어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이제 항상 인사하고 나가는데 인사 안 하고 제가 그냥 왔어요. 저도 속상하고 화장실에 있길래 그냥 이게 우리의 연약한 본성 그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들을 부르셔서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너희가 이 평생 죄인으로 살고 지금도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죄로 가득한 사람들인데 너희 무슨 일을 하고 뭐 어떤 일을 잘 해냈고 이런 데 관심을 먼저 가지지 말고 서로 정말 서로를 향해서 겸손한가 온유함으로 대하고 있는가 사랑 안에서 그 상대방을 용납하려고 내가 애쓰고 있는가 그 평안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는가 이런데 교회는 성도들은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수적으로 그 일의 결과는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고 그 일의 결과가 외적으로 보기에는 잘 성취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래 너희는 정말 교회다운 모습, 성도다운 모습, 나의 부름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가치들을 우리 안에 잘 간직하시고 또 실천하시고 애쓰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를 부르신 이 일이 왜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이 어떤 일이나 직업, 직분에 국한된 거라면 다 다른 것이겠죠. 다 다르겠지만 에베소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고 예수님 안에 새로워진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같은 것이죠. 같은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모두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1장 23절에 언급되는 것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할 때 바로 그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하나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선언하는 거죠. 구원은 개인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체험으로 주어지는 게 분명하지만 동시에 구원은 공동체적인 부르심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많은 신학자들,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 밖에 구원 없다 이런 말들을 했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공동체로 부르신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구원이란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 초대교회의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교회를 일컬어 부를 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사실 하나이고 그 한 소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구원이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시기 때문에 그렇고 또 부르심은 공동체적으로 교회로 주어진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좀 흔들리고 낙심될 때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통해 흔들리는 나의 이 믿음, 구원에 대한 어떤 마음들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흔들릴 수 있고 예배 오기 싫을 때도 생길 수 있고 주변에 그런 성도님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교회를 지속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각자 불러주신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신앙이 흔들릴 때 다른 성도님들의 그 믿음과 삶을 보면서 힘을 또 얻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힘을 내어 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일으켜주는 이런 귀한 어떤 선순환이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멘교회가 그런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함께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때로 실망스러운 경험들 목장이나 속으로 받아보면 좀 상처받기도 하고요. 저한테도 상처받으신 분들 많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좀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지켜가는 그런 애쓰시는 신앙의 삶이 있으면 우리 아멘교회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부름의 그 소망 안에서 오늘도 또 내일도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서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그런 귀한 존재가 되시길 우리의 부름의 소망을 함께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겸손과 온유와 또 오래 참음과 평안으로 대하고 세워주며 서로를 섬기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함께 이 믿음의 삶을 잘 걸어가는 우리 아멘교회 모든 지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